을 영상물로 구성해 소개하려 합니다. 불의 전차라고 1981년도 아카데미상 작품상 수상작입니다. 오스카상. 영국 국가대표, 육상 국가대표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해롤드 에브럼이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굉장히 뛰어난 육상 선수이지만 그 뛰는 이유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릭은 그 반대로 그냥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우승을 하게 되면 긴 인생의 레이스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모든 전공 가운데 그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누리길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세계적인 응답을 볼 수밖에 없다. 나노 기술로 찬양하는 전도자 홍병희 교수. 휘거나 접히는 컴퓨터, 또 팔찌 휴대전화,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소재 그래핀의 상용화 기술을 국내 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투명하고 얇은 막으로 된 컴퓨터를 접어서 손목에 차 시간을 확인하고 돈을 결제합니다. 전화가 오면 펴서 영상통화를 하고 더욱 넓게 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하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감상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그래핀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그래핀은 두께가 1cm를 2천만 분의 1 크기로 나눈 아주 얇은 판입니다. 얇지만 반도체의 소재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빠르고 전류 밀도는 구리보다 100배 많습니다.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어 휘거나 접어도 파괴되지 않고 전류를 흘려보내며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흑연에서 추출해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어 21세기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핀을 합성한 사람은 랩넌트 시절부터 전도훈련 속에서 성장한 홍병희 교수입니다. 홍병희 교수는 과학자라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논문이 게재되기를 원한다는 저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3번이나 논문이 실리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2001년 나노기술에 대한 논문으로 사이언스 표지에 게재됐고 2009년 한 해 동안 그래핀과 나노렌즈로 네이처에 2번이나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핀 합성은 국내 주요 신문과 방송사는 물론 영국의 BBC, 미국의 뉴욕타임즈, CNN, 일본의 NHK 등 네로라 하는 세계 유명 매체에 대서특필돼 명실공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또 2009년엔 정부가 선정한 향후 10년간 한국을 이끌 10대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응답의 주인공이지만 오늘의 응답이 오기까지 홍병희 교수의 인생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인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994년 아버지의 부도로 하루아침에 온 식구가 단칸방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또 학생운동으로 인해 학업의 소홀에 F학점을 2번이나 받아 한 번만 더 F학점을 받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울증 비슷한 거더라고요. 게다가 불면증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가지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사람이 이제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땠냐면은 지나다니는 선배들 붙잡고 막 1시간, 2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답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2시간 얘기하는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소문이 쫙 났어요. 병이 제가 좀 이상하다.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포항 임마누엘 교회 황효신 목사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치유되기 시작해 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께 실험을 하던 후배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되게 친하고, 근데 걔가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거의 뭐 신앙이 없는 것 같더라고.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학기 말쯤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진로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대학생들이 뭐 한두 번쯤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목사님 다락방에 모셔가가지고 예수님 영접도 하고 교회도 이제 데려갔죠. 자기 방에다가 그 화학 약품 중에 청산가리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방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짐 다 싸놓고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휴게소에서 먹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쇼크였는데 이제 더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유품을 걔를 정리를 쭉 하는데 이제 성경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 간 마지막 날 주보가 성경에 딱 꽂혀 있더라고. 또 그러한 걔가 겪었던 갈등이나 그런 방황을 내가 똑같이 했었거든요. 나도 사실은 죽음이라고 생각해봤고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후배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확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공부를 좀 제껴놓고 포항의 5개 대학을 매주 뺑뺑 돌고 후배의 죽음으로 전도를 깊이 생각하게 된 홍병희 교수는 바쁜 포항공대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와 답, 그리고 증인들의 간증을 실은 전도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복사기로 인쇄해서 만든 이 자료가 폭발적인 관심 속에 전국에 매주 2,000부 이상씩 보내지게 됐고 나중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책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공대 지교회를 학교 동아리에 등록해 CCMG라는 찬양 동아리로 활동하고 학교 앞에 지교회당을 세우는 등 활발한 대학 사역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학한 대학원 2001년 박사 과정 중에 은을 이용해 나노 단위의 얇은 선을 만들어 사이언스 표지 논문에 게재됩니다. 또 당시 실험실에 함께 있던 이주영 랩넌트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노렌즈 합성에 성공해 2009년 네이처에 다시 한번 논문이 실립니다. 이 렌즈 실험이 홍병희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많이 일을 해오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실험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기도도 많이 했었고 또 힘들어서 관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뜻하지 않게 너무 큰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받아도 되는 축복이 맞는가. 올해 포항공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주영 집사는 홍병희 교수와의 만남으로 포항공대 대학원에 진학해 오늘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전하기 싫었을 때 한 번 와서 제가 많이 눌렸었거든요. 애들 보니까. 그때 집사님이 저기 60명하고 니는 다르다. 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니는 배경이 다르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런 게 되게 은혜가 됐고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학교가 포항공대였고요. 그래서 결심하고 포항공대로 왔어요. 이제 노벨상을 분석해보면은 저 사람 진짜 천재고 저 사람 똑똑해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2 정도는 우연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연히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서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데 그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기회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복음에서 발견한 어떤 그런 복음적 원리를 가지고 화학에서 발견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도 통해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단순화시키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화학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물질을 만드시겠구나. 저의 응답이 언제 시작됐나. 그러니까 화학 안에서 창조 원리를 발견하고 그 순간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막 축복하는 것 같아요. 현재 홍병희 교수는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삼성테크윈과 성균관대가 함께 운영하는 그래핀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엔 성균관대에서 한 해 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선별하여 SKKU 펠로우십을 수여했는데요. 여기에 성균관대에 재직한 지 2년밖에 안 된 홍병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응답을 홍병희 교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연구원이 여기 지금 20명, 30명 같이 있는데 제가 복음을 특별히 전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갑자기 어려움 당한 애들이 생기고 뭐 부모님이 암이 걸렸다던가 교회를 갔다가 뭐 아주 오랫동안 쉬고 있는 애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옛날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리에서 응답 받으면은 복음을 애써서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회가 생기는구나. 모든 일을 전도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병희 교수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전도가 됐습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연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누려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RUTC만큼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말씀운동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복음화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뭐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RUTC가 한계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지역에 RUTC를 세울 수 있는 만큼의 경제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UTC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고민한 한 랩넌트에게 하나님은 전공 분야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답을 주시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랩넌트는 이제 교수로 연구자로 성장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나노 그래핀 기술로 찬양할 때 기쁨을 이기기 어렵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치 못한 응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병희 교수와 뒤이어 일어날 랩넌트들을 통해 더욱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이 보입니다. 이 방송이 한 4년 전 거거든요. 지금은 좀 우리 홍병희 교수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셨고 대학도 성균관대학에서 서울대학으로 옮겨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경기도에 있을 때 대학 우리 전도학교를 매주 했었는데요. 그게 성균관대학교 후문 앞에 있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교수님이 또 바쁘냐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주일하고 평일 한 번 가는데 그 외에는 보니까 부인이 옷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음식도 거의 배달해서 먹고. 근데 그 짧은 시간을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도학교를 이렇게 오셨어요. 전도학교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셔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복음 안에 있는 꿈꾸는 것 이거를 특강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길을 몰라서 많이 방황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턴십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신자 수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문제는 성공하고 난 뒤에 무너져 버리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 뭐 네이처에 실었던 논문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게재하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논문을 했는데도 참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그거를 고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어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기회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노그래피라는 그거를 여러분 평상시에 이제 많이 상용화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갤럭시 S 시리즈에 보면 엣지 있잖아요. 엣지. 이게 화면이 그 스마트폰이 휘어지는 그게 이제 초기 모델이고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화해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영상을 여러분에게 틀어준 이유는 뭐냐면 포항공대라는 대학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대학원을 가고 또 그 박사가 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서울대학에서 카이스트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렇죠. 그 뭐 심지어는 교수도 카이스트 교수도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새생명 새생활 1과에서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열심 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겨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구출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방수원 전사님께서 또 여러분 그 초등부 거쳐온 랩런트들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건주도 십자가 브릿지 딱 하는 거 잘하더라고요. 예. 권세도 한번 다음번에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으셨다고요? 예.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인간.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죄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 말은 과일 하나 먹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쫓아갔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단의 말을 쫓아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지고 나서 당장 오는 게 뭐냐?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고통이 계속 인간에게 울고 매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과 어두움이 자꾸 들어오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 참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놈이라고?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긋으로 말하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삶의 방법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풍속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쥐고 사람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배우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이 운명과 사주팔자 아래 고통하며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에 묶여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보잖아요. 점치고 굿하고 부적 들고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요 염주 막 차고 다녀요. 염주가 뭔지 알아요? 아, 목사님 이거 패션이에요. 여러분. 패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염주가 뭐냐면요, 염주를 하나에 보면 하나씩 돌리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뭐 마반야신경 뭐 이런 거, 법화경 뭐 이런 그런 거를 경전을 외울 때마다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 보면 뭐 요즘에는 띠별로 있더라고요. 나는 말띠, 너는 양띠를 거기에 탁 가지고 12지신 상을 갖다 거기에 딱 박아놨어요. 어떤 건 나무로, 어떤 건 비싼 거는 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탁 패션 이러면서 연예인들이 그 막 차고 다니니까 멋있어 보이나 봐요. 뭔지도 모르고. 그게 부적이에요. 그게 귀신 섬기는 도구라고요. 모르고요. 그게 문화인 줄 알고 그냥 막 남들 그러니까 바보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르고 방황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불신자들이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요? 영적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짐승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죠. 근데 나를 스스로요 가장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영적 존재라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옆에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너는 가장 귀한 존재야. 예. 맞습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게 영적 존재랑 짐승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뭡니까? 천국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럼 지옥은? 지옥은 마귀 나라입니까? 그럼 천국의 대장은 하나님이고 지옥은 마귀가 대장이죠. 착각이에요, 착각.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천사, 곧 사단, 마귀, 귀신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간수로 지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타락한 천사, 마귀의 자녀로 인간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영적인 아버지 마귀가 가는 곳에 끌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겠죠? 열심히 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아무도 죄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이 사단이란 놈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권세 문화로 움직이죠. 근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일을 깨트려 버렸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왜요? 우리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게 노예되고 속국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아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금 여기 오늘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게 딱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한 5분이면 가요. 차 타고. 근데 그 거리 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요? 인간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1분 뒤에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초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지진이 나가지고요. 철탑이 이렇게 팍 쓰러졌어요. 탁 철탑이 쓰러졌는데 그 CCTV로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이 탁 찍었더라고요. 근데 한 차는 그 철탑 사이를 겨우 팍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차는 그 철탑 밑에 깔려가지고 폭삭 전 가족이 다 죽었어요. 몇 초 차일까요? 1초. 1초 사이에 이 사람은 살고 이 사람은 죽고 억울하죠. 모른다고요. 사람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접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라고요. 인간은 많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기도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의 하나님.
잠깐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안 하는 친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자 쳐다보고 같이 살지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홍병희 교수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과학에 관련돼서 노벨상을 받으면 우리나라 최초로 받을 그 1순위가 홍병희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뭘 얘기했다고요?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 얼마만큼 하라고요? 코피 터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안 온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네,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공부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단의 손에 묶여서 고통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무너진 가정과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릴 영적 리더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증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